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전체인데 그 중에 23절과 24절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23절에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계속 사무엘상 우리가 14장부터 쭉 보고 있는데 지금쯤 이 말씀을 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보느냐 하면 그런 이해가 이제 조금씩 될 겁니다.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이제 위험에 처하기 시작하는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어려운 일, 그리고 또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막으시면 반드시 다른 문을 여시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반드시 나를 성장시켜 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린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손길과 훈련의 그런 돌보심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죠. 이새의 막내 아들로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얼떨결에 사무엘의 부름에 불려와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들판에서 양을 치던 이 목동, 이 목자, 이 다윗이 그 상태로 그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다면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되었을까? 그리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도 선교사도 그리고 또 중직자들도 교회에서 어느 정도 훈련과 고난을 겪은 사람이 세워져야지 올바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또 선교 사역이 복음 사역이 올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오늘 들판에서 자기 멋대로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너 왕이야. 그러니까 너 왕궁에만 있어야 돼. 그래서 왕궁에 갇혀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끄는 왕이 되었더라면 그 힘든 왕궁 생활을 견딜 수 있었을까? 훈련받지 않은 왕이 백성들에게 주는 피해는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 많은 훈련과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 다윗이 점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 다듬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왕궁에 들어가서 미치광이 왕 사울의 수발을 드는 사람. 그렇죠? 사울을 섬기는 일, 그걸로 먼저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돼요? 이제 광야로 내몰리기 직전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의 훈련의 기간을 거치는 것이 훨씬 더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좀 더 훈련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좀 더 훈련받고 성장되어 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불안과 낙심보다는, 근심보다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실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9장은 사울의 집요한 살해 위협 속에서도 이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배신과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나단과 미갈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등 다양한 방법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9장 본문을 통해서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바로 요나단의 지혜로운 중재와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1절에서 7절까지예요. 사울이 신하들과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을 때 요나단은 다윗의 무죄함과 공로를 상기시키며 사울을 설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나 권력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의를 우선시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아주 중요한데 이 요나단은 영적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 위기의 순간에 진실을 말해주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갈의 도움과 그 안에서 오는 인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8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두 번째 단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사울의 질투가 이제 극에 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의 아내 미갈은 사울의 군사들을 따돌리고 다윗을 창문으로 달아나게 합니다. 근데 다윗은 아내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이 아내 미갈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나가고 나니까 사울을 속이기 위해서 우상을 침상에 눕히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가 있고 그리고 또 라마나요세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18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피신한 라마나요스로 직접 군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으로 인해서 사울의 군사들이 자꾸 예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사울 자신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죠. 옷을 벗고 예언하고 밤낮으로 누워있게 됩니다. 악한 자가 계획을 세우고 달려들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주권 앞에서는 무력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도망칠 수 있도록 사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손길과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당해서 살해 위협을 받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그가 사람을 얻게 되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그 내용이에요.
특별히 다윗을 돕는 사람들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울의 피부치들입니다. 그죠? 먼저 사울의 아들 누가 도웁니까? 요나단이 도웁니다. 그죠? 1절과 2절 말씀을 볼까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아멘. 요나단이야말로 정말 다윗의 적이에요. 왜냐? 사울 왕이 죽으면 누가 왕이 돼? 요나단이 왕이 되거든. 요나단이라면 백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다윗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고. 그죠? 이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본문 1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요나단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시고 창세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죠? 그럼 이 다윗을 좋아하는 이 요나단의 마음에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단이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요나단이 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다윗뿐만 아니라 저는 요나단이 그런 눈으로 사람들을 보아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사울과 요나단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시선에서 다윗을 바라보는 거. 한 사람을 바라보는데, 다윗을 보는데, 사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다윗, 요나단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이 다윗. 전혀 달랐습니다. 사울이 보기에 다윗은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어야 되는 사람. 제거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이 보기에 다윗은 사랑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보기에 다윗은 사랑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사울과 같이 한 사람을 내게 위협이 되는 사람인지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구분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가진 본능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능을 뛰어넘는 한 사람을 존귀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길이 있을 때 다윗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온전한 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나단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단지 다윗을 그냥 다윗만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그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또한 같은 눈길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무고한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사랑의 마음은 사람을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 5절 말씀을 보면 거기 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 4절 5절을 한번 볼까요? 4절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입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십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무죄한 죄가 없는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왜 아버지가 살인자가 되려고 하나? 그 말이에요. 아무리 아들이라 해도 왕에게 지금 직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왕에게 대들고 있는 거예요. 왕인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드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지금 대드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이라 할지라도 사울이 제거 대상으로 다윗을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왕명을 거절하는 거기 때문에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한결같은 사랑의 눈길로 아버지도 그렇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은 사람을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그를 내게 도움이 되냐, 위협이 되냐, 그 기준으로 왜곡하지 않고 온전한 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사랑의 눈길로 사람 다윗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다윗은 공인된 그런 죽음을 피할 수 있었고 요나단이 사랑의 눈길로 사람 사울을 바라봄으로 사울이 무고한 피를 흘리는 일을 멈출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만들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이 얻게 되는 가장 귀한 자산, 재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 다윗이 얻은 것은. 그를 살아가는 생명 같은 사람들을 많이 얻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다윗은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기초를 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요나단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도움 줄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나의 귀한 자산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요나단 다음으로 사울의 딸 미갈이 나옵니다. 미갈 또한 다윗을 돕습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 딸들이 다 지금 다윗을 살리고 있어요. 12절, 13절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미갈도 역시 어때요?
다윗의 훌륭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어려운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는 좋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참 좋은 사람들, 나를 돕는 사람들, 참 행복을 주는 사람들, 나와 함께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미갈은 좀 아쉬운 게 있죠. 미갈은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상 드라빔을 거기에 눕혀서 다윗인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런 미갈의 모습 또한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다윗을 도우실 때 성령을 통해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보냈어요. 죽일 군사들을 보냈어요. 다윗을 잡아오라고 했어요. 사무엘과 함께 라마나요스에 도피해 있다는 정보를 듣고 거기에 보냅니다. 그러나 이 군사들이 가다가 라마나요스에 올 때마다 성령이 임해서 이 군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들고 있던 무기도 버리고 그곳에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람 죽이러 가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보내도 또 그렇게 됩니다. 또 보내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아예 안 되겠다. 사울이 내가 직접 가서 잡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23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24절에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게 임하셔서 일시적으로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이렇게 다윗을 도와 모든 일들을 세워 나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고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24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아니라. 이것은 물음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비꼬는 거예요. 비웃는 말이에요. 야, 사울도 예언했다는데 그럼 그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 우리 그렇게 봐야 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악한 사울인데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 우리의 삶이 사울처럼 비웃음 받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늘 새롭게 승리하는 삶이 되든지 요나단과 같이 숨은 조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렇게 섬김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내 삶에 사울과 같은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광야의 삶이고 때로는 답답하고 어려운 인생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도우시고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현재 내 삶에 사울과 같은 피할 수 없는 길이 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실 때 그 길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걸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삶을 통해서 요나단의 사랑의 눈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살려가시는 과정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죽음 앞에 놓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도움의 손길로 이끄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두고 있거나 힘든 그런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다면, 내 마음에 시험거리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요나단이라는 그리고 미갈이라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악한 자까지도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다윗을 살려주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앞에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놓여진 시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놓여진 아픔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걱정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숙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나가시는 귀한 복된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행이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